역전의 은혜를 기억하고 노래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부제를 붙여 보았는데요. 회복 가운데 있는 자는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오늘 부제입니다. 회복 가운데 있는 자는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 이 찬송은요, 시편 18편에도 수록되어 있는 다윗의 노래입니다. 같은 찬송이 사무엘하에 나와 있고 뒤에 넘기다 보면 시편 18편에 나와 있습니다. 같은 시지만 조금은 표현이 약간은 다르게, 그러나 굉장히 비슷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는 언제 지어졌을까? 1절에 힌트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자신을 구해 주셨을 때 부른 노래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들과 특별히 사울의 손에서 자신을 구해 주셨을 때 부른 노래. 이제 사무엘하 후반부에 나오기 때문에 이 후반부의 이야기를 좀 드리고 이 시로 들어오고자 합니다. 이 후반부는 다윗의 말년입니다. 이미 사울이 죽은 지는 한참 전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지도 이미 한참이 지났고요. 다윗의 인생에서 노년이 이제는 하나님 곁으로 갈 때가 가까워져 있는 시간적인 순간입니다. 사울의 손에서 구원을 경험한 것도 이미 한참 전의 일입니다. 따라서 이 1절에 모든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자신을 구해주셨을 때, 물론 모든 원수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후반부 이 시기와도 적합하다고 보지만, 특별히 아주 오래전의 인물이었던 사울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 이걸 보아서,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 사무엘하 후반부의 흐름과는 좀 맞지 않은 밝은 분위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다윗의 말년에 지었다고 보기보다는 조금 더 이른 시점에, 정말 사울의 손에서 구원을 얻을 그때에 지었을 시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표현, 내용뿐만 아니라 어디에 배치되어 있느냐도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간 책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의 그 흐름 속에서 22장의 이 어쩌면 옛날에 지었을 수도 있는 이 시가 22장 부분에 나온다는 것을 볼 때에 이 안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인생의 말년이 왔을 때 무엇을 붙잡고 있어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다윗이 노년에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그 은혜를 노래하고 있었음을 이 사무엘하 22장의 위치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깊게 하나님을 만났던 순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예배, 여러분들의 찬양 속에서 가장 깊은 감동이 있었던,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시간을, 혹시 그 시간이 과거일지라도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윗은 만약에 이 시가 젊은 날에 썼던 시라면 지금 노년, 머리가 하얗게 된 그 시점에서 지금 그때의 노래를 계속해서 리메이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년에 인생의 모든 어떤 순간들이 거의 다 지나갔던 이 상황에서 이 찬양을 유효한 그때의 그 감동으로 읊조리고 있는 다윗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인간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 사무엘하 22장이 보여줍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무엘하의 이 후반부는 다윗이 굉장히 불안하고 연약했던 시간을, 또 그가 노쇠해져 가고 쇠약해져 가고 있는 모습을 꾸밈없이 다 보여줍니다. 다윗이 굉장한 이스라엘의 위인이잖아요. 근데 절대로 완전하지 않은 그 다윗의 모습이 사무엘하 후반부에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따라서 이러한 흐름 속에서 나오는 이 사무엘하 22장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하나님의 은혜는 도대체 어떤 은혜인가? 하나님은 이 불완전한 인간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시며 그 신실하심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명확하게 이 시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말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으로 어려운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겠다 하면 이제 사무엘서를 읽을 때가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쭉 읽어 나가면 사무엘상에 한나 이야기가 나오고 사무엘이 태어나고 그리고 이제 주인공이 사울과 다윗으로 바뀌는 그런 사무엘서의 흐름을 쭉 읽어 나가게 보면 다윗은 이 초반부 초년기에 사울에게 핍박을 많이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이 충격이 있죠. 와, 이 어린 다윗이 왕한테 쫓기고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군사적인 승리를 이끌어왔던 그 다윗이 이제는 정말 국가의 왕의 정치적인 타겟이 되어서 죽임을 당할 위협을 수없이 뿌리치고 도망다니는 그 모습들을 읽다 보면 그 사울 왕이 죽었을 때 그게 이제 사무엘상과 하가 나뉘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 중간 지점에서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이미 다윗은 평탄한 인생으로 접어들겠구나 하고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을 그렇게 잘 위기를 마무리하고 사무엘하로 넘어오면 잠깐 다윗이 권력을 얻고 나라를 세우고 또 왕의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승승장구하던 그 때를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게 얼마 되지 않아요. 사무엘 하에 들어오면 5장에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고 6장에서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게 되고 7장에서는 그 언약궤가 장막 안에 있는 게 너무 가슴 아파서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하고,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유명한 다윗의 언약, 이제 너의 집과 네 나라와 너의 보좌가 영원히 내 앞에 있을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다윗이 받고, 이제 8장, 9장, 10장은 아주 승승장구합니다. 블레셋과 싸워서도 이기고 뭐 여러 민족들과 싸워서도 항상 다윗을 승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11장에 이제 넘어오게 되면, 사무엘하 11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우리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맥락을 만납니다. 그것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하고 그 우리아를 모함하여, 아니 함정에 빠뜨려 죽게 만드는 끔찍한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이 범죄함이 다윗의 남은 삶을 굉장한 어려움으로 갖고 가게 됩니다. 마치 이것이 원인이 된 것인 것처럼 이때부터 쏟아지는 이 다윗의 어려움의 목록들은 그 이전에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그때의 어려움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위태롭고 아주 험난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 어려움의 절정은 바로 그 아들 압살롬의 죽음입니다. 자녀들이 있었어요. 암논이 있었고 또 다말이라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둘의 사건이 나오는데, 암논이 다말을 범하게 되고 그 암논을 압살롬이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암논이 죽은 일로 인해서 이 압살롬이 왕을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리고 3년 후에 압살롬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압살롬이 이제는 자신이 왕이 되려고 아버지 다윗을 향해 반역을 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순식간에 피해버려야 하는 상황 가운데까지 가게 됩니다. 아주 수세에 몰렸고 죽음의 위기가 있었고 정말 제대로 피난 준비도 하지 못한 채 나와야 될 정도로 굉장히 위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반란이 정말 극적으로 진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은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아들이 이제 죽은 거죠. 근데 그 후에도 다윗의 위기는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베냐민 지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선동하여 다윗과 유다 지파를 향하여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또 제압이 되죠. 정치 내부적으로도 계속 안정적이지가 않습니다. 이 힘을 가진 요압과 같은, 근데 다윗을 자꾸 조정하려고 하고 그 무정하고 자비 없는 그 요압과 같은 사람들이 이제 막 득세하는,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그들을 제어하느라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던 다윗을 보게 됩니다. 나라 안팎으로도 어렵습니다. 3년 동안의 기근이 있었습니다. 국가적인 재난의 3년 기근이죠. 우리가 창세기에서 요즘에 큐티를 했듯이 그 요셉의 시대에 7년 기근이 있었는데 아주 온 주변 나라가 다 망할 정도의 시간이었잖아요. 근데 다윗의 시대에 3년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다윗이 군사 세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인구를 조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조사하는 죄로 하루에 7만 명이 순식간에 사망하는 국가적 전염병이 임하게 됩니다. 모두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부강한 나라를 세운 이후에 다윗에게 찾아온 일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자녀를 셋을 잃습니다. 밧세바 간음으로 나온 그 첫 아기를 잃고요, 암논을 잃고 압살롬을 잃습니다. 굳건한 나라인 것처럼 보이지만 큰 반란을 2차례나 경험을 합니다. 나라는 커다란 기근과 팬데믹 수준의 전염병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코 바람잘 날이 없는, 사무엘하 11장부터는 정말 우리가 긴장하면서 다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맥락에서 다윗이 나이가 듭니다. 평안한 노년이라고는 볼 수 없는 그 시점에 갑자기 사무엘하 22장이 등장하면서 어쩌면 다윗이 젊었을 때, 어쩌면 조금 더 이른 시기에 지었을지도 모르는 그 찬송시가 떡하니 그 중간 맥락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웠던 그의 말년을 이야기하는 이 맥락 속에 다시 한번 꺼내서 살피게 되는 이 찬송은 다윗이 기본적으로 늘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평생 동안 하나님 안에 어떻게 거하고 있었는가를 이 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일 때의 고백도 굉장히 웅장하고 멋있지만 이 사무엘하 22장에 나왔기 때문에 다윗의 노년의 시대에 등장하고 있는 이 리메이크된 이 찬송도 정말 큰 감동을 줍니다. 자신의 연약함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 가는가, 이 회복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노래하는가를 22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하고 다 한번 밤을 새서라도 한 절 한 절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 그럴 시간은 없고요. 오늘은 한 가지만, 이 앞부분의 한 부분만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내 바위이시오 내 산성이시오 나를 건져내는 분이시며 내 힘이십니다. 내 바위, 내 산성, 나를 건져내는 분, 나의 힘. 같은 시편이시고 또 같은 찬송이지만 이 시편 18편에는 2절 3절의 이 부분이 함께 나옵니다. 근데 이 22장, 사무엘하 22장에서는 2절과 3절로 나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몇 개가 더 추가되어서 표현이 됩니다. 다시 22장에서는, 사무엘하 22장에서는 시편 18편보다 더 자세하게 이 부분이 노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죠. 사무엘하의 그 맥락 안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부분이 더 자세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시인데 사무엘하 이 어렵고 험난한 노년을 보내고 있는 이 시기에 다윗이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표현을 더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다윗의 이 표현들이 하나하나 모두 경험적인 표현이고 그의 오랜 묵상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표현들을 많이 찬양으로도 부르고 시편이나 이런 말씀으로도 많이 접합니다. 그래서 자칫 상투적으로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하나가 주는 그 감동에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 단어와 다른 단어가 주는 차이, 피난처냐 반석이냐, 산성이냐 요새냐, 이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지각하지 못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 시를 자신이 쓰는 겁니다. 다윗은 시인이었어요. 한 표현 한 표현을 머릿속에서 갖다가 쓰는데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그대로 이미지화해서 이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상투적인 표현이거나 미사여구를 좋은 표현이기 때문에 다 갖다가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경험했고 또 스스로의 표현으로 창조해낸 의미가 있는 묵상의 표현들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하나에 담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캐내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절에서는 여호와는 내 바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바위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반석이다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굉장히 첫 표현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표현입니다. 내 바위다. 이는 3절에 나오는 내가 피할 내 바위다, 여기에 바위와는 다른 표현입니다. 이 2절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바위는 갈라지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위인데 그냥 덩어리째 있는 큰 바위 이 느낌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갈라져 있는, 그렇지만 좁은 바위 틈 정도가 아니라 거대한 절벽으로 나뉘어져 있는 가파른 장소, 상상이 되시나요? 깊은 협곡, 양쪽으로 벽이 바위로 그냥 크게 높게 쌓여져 있어서 그 사이 하나님께서 외세로부터 다윗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험하고 가파른 암벽이 되신다. 그 사이에 숨어 있을 때는 아무도 그에게 접근할 수 없다. 다윗을 온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계시다. 그것을 다윗이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무엘 상 23장에 이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이 마온 황무지에 있어요. 황무지에서 지금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는데 이 황무지 근처에 있던 마을 사람들이 밀고 합니다. 사울에게. 그래서 다윗이 지금 여기에 있다. 그래서 사울의 군사들이 지금 다윗을 잡으러 온통 이제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포위가 돼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일으키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군대가 거기 있으면 안 되고 지금 블레셋과 싸우러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위가 된 다윗이 순식간에 그 군대가 물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곳에 있던 그 바위의 이름을 셀라 하마느곳, 즉 분리의 바위다. 나를 분리해서 나를 보호해 주셨던 그 바위다.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다윗의 지금 반석이라는 이 고백, 이 나의 바위, 이 고백은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든든한 양쪽의 성벽이 되시는 겁니다. 사방으로 적들이 에워쌌는데 그 적들이 감히 들어오지도 못하는 그 커다란 그 바위 사이에 내가 안전하게 보호가 되고 있는 그 계곡, 그 협곡 사이에서 보호받는 다윗이 지금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음으로 내 산성이라고 고백합니다. 내 바위시오 내 산성이시다. 이 산성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요새라고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개념이 약간 이미지가 좀 달라집니다. 가파른 바위로 둘러싸인 높은 고지, 이제 깊숙한 곳에서 숨겨져서 이제 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았다면 이번에는 높은 고지, 높은 산성. 특별히 다윗의 인생에서는 이 산성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사울에게서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이 다윗은 어디 다른 곳을 가서 거할 곳이 없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안전한 커다란 산성, 도성, 이스라엘에 있는 안전한 그 성 안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의 군사들이 다 그곳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찾는 것은 어디 황무지에 있는 요새나 아니면 이방인의 성에 들어가서 그가 피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결코 안전한 것이 아닌 겁니다. 이방인의 성에서는 불안하기 짝이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했던 겁니다. 그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피할 산성은 여호와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피합니다.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네. 다윗이 그거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입니다. 안전하게 보호하는 요새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를 건져내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건져내는 분이다. 나를 구원해내시는 분이다. 물에 빠지거나 어디 수렁에 있을 때 이렇게 구해주는 그런 동사입니다. 근데 이 동사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나오진 않지만 이 영어 표현과 이 서양 표현의 분사 개념이 있습니다. 이 분사라는 개념은 좀 더 계속적인, 단 한 번 이렇게 건져내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 건져내는 그런 표현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회적인 구원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를 건져내시는 분. 제가 일전에 재미있는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 양과 같은가를 이렇게 표현하면서 영상이었는데, 진짜 실제로 이스라엘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광야에 양치는 곳에 또랑이 있는데 그 또랑에 이 진짜 어린 양이 빠졌습니다. 새끼 양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 또랑이 틈이 너무 좁기 때문에 혼자선 나올 수가 없고 어떻게든 다리를 모으고 이렇게 잡아 끌어서 목동이 그 양을 구해줬습니다. 그 양이 너무 신나서 이제 나오자마자 폴짝폴짝 뛰는 거예요. 그래서 폴짝 세 번째 뛸 때 갑자기 그 또랑을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폴짝 하면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가서 건져주는 거죠. 우리가 수렁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건져내십니다. 근데 한 번 건지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구원을 베푸세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한 번 빠져서 건져내신 것을 이제 두 번째 빠졌을 때는 너무 미안하고 민망하고 부를 겨를도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건져내는 분이다. 다윗의 삶에서도 실수가 수도 없었습니다. 아주 큰 실수도 있었고 나라가 망할 정도의 범죄함도 있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나를 계속해서 건져내는 분, 그 하나님을 여기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더 이상 이거는 저희 표현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 1절을 마치면서 마지막 1절의 이 후렴구의 고백은 나의 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또 어떻게 고백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은 내가 피할 내 바위, 내 방패, 내 구원의 뿔, 내 산성이십니다. 내 피난처이시며 내 구원자이십니다. 주께서 난폭한 사람에게서 나를 구해주셨습니다. 네, 3절에 들어가서는 다시 한번 바위가 나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첫 번째 2절에 나왔던 바위와는 다른 느낌의 바위예요. 2절은 갈라지다 라는 동사와 연결이 되어 있는 바위였는데 이 3절의 바위는 진짜 일반적인 바위입니다. 근데 이 바위에 연결되어 있는 동사는 두르다 에워싸다 라는 뜻이 있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커다란 바위인데 나를 두르고 있는. 근데 이 바위에 내가 피할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래서 피할 수 있는 둘러싸인 커다란 바위, 바위에 둘러싸여서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은신처를 의미합니다. 동굴 같은 곳이죠. 커다란 피할 수 있는 거대한 바위 안으로 들어가서 숨을 수 있는. 실제로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엔게디 동굴에 숨습니다. 엔게디 동굴은 최고의 은신처였어요. 다윗이 들키지 않을 수 있었고 사울이 군사를 많이 이끌고 샅샅이 뒤졌지만 다윗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사울이 설마 거기에 다윗이 있겠어 하면서 그곳으로 이제 볼일 보러 들어갔던 곳이 바로 그 동굴이었죠. 그때에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습니다. 옆에 있던 부하들이 지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사울을 붙여주셨다, 죽이자
그러나 다윗은 칼을 들지 않고 그 옷자락만 살짝 잘라냈을 뿐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지금 동굴, 이 좋은 환경의 요새일지라도 그것이 내가 피해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 그분이 바위가 되어서 나는 그 하나님 안에만 숨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잠깐 유리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움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피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여지는 것으로 움직이지 않겠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 이 고백에 여러분들의 온전한 보호를 주실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다른 어떠한 것을 의지하지 않아도 충분히 여러분들을 책임지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서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 방패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전쟁터에 수없이 나가봤기 때문에 그가 고백했던 말인 것 같습니다. 이 방패는 적의 공격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방패가 없다면 날라오는 화살과 그 창과 그 칼끝을 막아낼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안 계셨으면 나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다윗은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방패라고 표현하고, 그 방패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주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날아오는 화살들 속에서 방패가 되어서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구원의 뿔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구원의 뿔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힘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뿔, 다윗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원동력, 아까 나의 힘이라고도 얘기했는데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원동력도 바로 하나님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에서는 좀 이 구원의 뿔은 조금 더 특별한 의미가 또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이 어린 다윗에게 찾아와 왕으로 기름을 부을 때 그 뿔에 기름병을 갖고 와서 다윗에게 붓고 다윗은 그것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뿔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힘의 원동력이고 동시에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힘이 필요하십니까? 힘의 원동력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르심의 길을 묻고 계십니까? 그 부르심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의 뿌리의 고백입니다. 또 다음으로 내 산성, 다시 한번 산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또 2절에 나왔던 산성과는 또 다른 단어입니다. 너무도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적을 감시하는 높은 망대인 것처럼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높은 망대라고 적을 감시하는 망루, 망을 보는 아주 높은 곳, 이 정도로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주 높은 곳에 있는 요새, 그래서 정말 산에 둘러있는 성, 그래서 그 안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피난처,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그러나 그냥 망보는 정도의 기능이 아니라 아주 나를 온전히 지켜줄 수 있는 높은 산성, 안전한 피난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들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로 피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나 도움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로 피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쏟아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그분께 또 힘을 얻고 또 그분을 방패 삼아서 나아갔던 다윗의 평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이제 내 피난처다라고 마침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창과 단창을 피해서 도망칠 때가 있었습니다. 앞에서 수금을 탔는데 사울에게서 갑자기 악령이 내리더니 다윗을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창과 단창을 꺼내서 막 던집니다. 얼마나 거리가 가까웠겠어요. 수금이 들릴 정도면 뭐 사울이 충분히 창을 던져서 맞힐 수 있을 정도의 그 사정거리 안에 들어와 있었겠죠. 근데 그날 이 창과 단창을 던질 때
다윗이 겨우 피합니다. 겨우 피해서 헐레벌떡 이제 그 왕궁을 내려갑니다. 뒤에서는 아마 사울이 군사들을 명령하는 것이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저놈을 잡아라, 다윗을 잡아 죽여라.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막 헐레벌떡 도망가고 있는 그때에 그 사울의 창과 단창을 피해 도피하다라는 동사가 바로 이 피난처에 나오는 동사입니다.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시간에 내가 도피하고 있던 피난처는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피하는 것도 하나님이었고 도움을 얻는 것도 하나님이었고 고백하고 있는 힘의 근원도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자, 또 난폭한 사람에게서 나를 구해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물리적인 폭력에서 나를 구해주셨다, 죽음의 어떤 칼끝에서 나를 구해주셨다, 이 정도가 아니라 모든 모함과 모욕, 나를 어렵게 만들고 넘어뜨리게 하려는 모든 유형적인 무형적인 모든 공격들 속에서 나를 구해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2022년이 이제 11월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는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이었나요? 저희가 이미 몇 달이 지났기 때문에 잊혀졌지만 사실 코로나19가 가장 기세를 등등하게 보였던 것도 올해 초였습니다. 여러 가지 여름에 수해도 겪고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봄에는 그 겨울로 이어지는 숱한 그 굉장히 극심한 가뭄도 우리가 겪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고도 겪었고 바로 얼마 전에도 국가적으로 가슴 아픈 일도 우리가 겪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전쟁이 터지고 세계 곳곳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의 소식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으셨나요? 그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지켜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는지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힘은 이 주님에 대한 구체적인 기억과 고백이 살아있을 때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이신가? 구원은 누구에게서 오는가? 나의 삶에서 올 한 해에서 오늘 하루에 주님은 무엇을 행하셨는가? 나는 주님께 어떠한 은혜를 입고 이 자리에 있는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고백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면 우리는 인생에서 오는 다음의 파도들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에 걸쳐서 이것을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내 산성이시오, 내 요새이시오, 내 힘이시오, 내 방패이시오, 내 구원의 뿌리시오, 내가 피할 바위이시오. 계속 읊조리며 그의 말년의 상황에서도 그 연약한 순간에서도 이 고백을 끊이지 않고 노래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22장 앞에 선 저희들에게 당신은 어떻습니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찬양 안에서 당신은 이 고백이 살아있습니까? 질문하고 있습니다. 신학교 때 80이 넘으신 노 교수님이 조직신학 강의를 하러 오셨습니다. 이분은 대가 중에 대가셨어요. 이미 은퇴하신 지 한참이 지나셨는데 여전히 연구하시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단에 서 계셨고 마침 강사가 잠시 이렇게 빈 자리가 있어서 저희들 가르치러 오셨습니다. 이분은 1974년에 이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모였던 커다란 이제 선교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한국을 대표해서 나가셨던 분이십니다. 원로 교수이면서 노년에 이 젊은 신학생들을 상대로 강단에 서셨는데 아마도 그때가 저희가 마지막 수강생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심플하고도 아주 설명을 명확하게 잘 해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살아왔던 시대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학문을 하기가 쉽지 않았던 시기였으며 특별히 이 신학에 있어서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거세게 공격하던 시기였어요.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있는가? 성경을 인본주의적인 시각에서 이거는 어디서 편집됐고 이거는 어떤 사람이 다시 덧붙였고 막 이런 거 연구하면서 성경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한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에도 그것이 굉장히 거센 물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같이 공부할 때는 이 신학자들 사이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렇게 무턱대고 믿는 것이 그런 굳건한 신념을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어리석은 것처럼 보였던 시기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시기에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붙잡고 성경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그런 대가로 서 계실 수 있었다는 것이 저희들에게 얼마나 존경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언젠가 저희들이 질문을 던졌어요. 교수님, 그런 신학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렇게 확고하게 믿으시면서 확신하고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물었어요. 그때의 그분의 답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6.25를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6.25. 하나님을 그 빗발치는 총탄 속에서 만나셨다는 겁니다. 총알이 막 다 스쳐 지나가고 내 주변 사람들은 다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셔서 살리시는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과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도저히 삶 가운데서 부인하며 살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요?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단어는 어떠한 것일지요? 이 연말에 하나님을 개인적이고 구체적이고 살아있는 고백으로 노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을 노래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나의 고백, 그 개인적인 살아있는 그 감동이 오늘 우리에게 오는 여러 파도들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하고요,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라는 찬양입니다. 좀 오래된 찬양이긴 한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들의 새 노래가 회복되는 이 저녁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